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직후에 그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간에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성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의 활약과 이런 모습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의 모습이 참 많이 부각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여성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그 자손이며 그녀가 성령 충만으로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잉태했고 이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리아 찬가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믿음과 헌신으로 은혜를 입었던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슬퍼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한 과련한 과부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활동을 자기 소유로 또 지원하며 도왔던 여러 여성들, 곧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고꾸러져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품은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두 랩분을 하나님께 드린 그 가난한 과부,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더욱이 예수님은 여성들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여성들의 헌신과 섬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들의 모습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 대부분이 도망을 가거나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런 여성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종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남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인 법도 질서도 여성의 편을 결코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여성은 그래서 약자였고요. 의리였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강인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라는 이 점은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강하고 세상적으로 힘센 것이 우월한 게 아님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이 여성들을 보며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고요.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선 앞에 마주 서려 하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곧 천사가 나타나 이들을 일깨워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봐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거두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알리다라는 말이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서 두려움을 거두고 돌아서서는 이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기억하다 이 말과 알리다 라는 말을 통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억되고 말씀으로서 기억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흥미롭게도 제자들 혹은 다른 남성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정말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를 허탄하게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여성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어서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도들은 지금 이 여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 지금 믿지 못하고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말이어서일 수도 있고요.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 제자, 우리의 베드로 사도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때에 베드로만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곳 근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사리 떠날 수가 없었던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용기 있게 같이 고난을 받지는 못했지만 부인할지언정 그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는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을 통해 부활 소식을 전해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만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의 성취, 그리고 여자들의 증인됨,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이 있었지만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그래서 빈 무덤으로 뛰어가 확인하며 놀라워했던 일. 이렇게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좀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리는 증인인가? 혹은 그토록 말씀 속에 살면서도 믿지 못하고 현실에 파묻혀 사는 사람인가? 또는 용기가 없고 믿음이 부족해도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사는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에 묵상에 좀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스토리를 알듯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다시 품어주십니다. 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다 다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정말 크게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상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그 큰 사랑, 이런 성품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미에서 다시 확인하며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파워가 넘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심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끝없는 사랑과 회복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좀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깊으신 분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의 삶, 말씀을 기억하며 알리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